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답이 되고 또 회복하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저는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좀 떨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또 하나님이 또 저를 또 이렇게 또 작업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고 새롭게 이렇게 또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그 은혜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 우리 사랑교회를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또 바뀌고 또 이렇게 참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참 저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다 하는 이런,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우리 중직자들이, 특히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이 만만치 않걸랑 이게 굉장히 많은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많은 그런 부분이 투자돼야 될 부분인데 참 이렇게 우리 노예 안에서 이렇게 멋있게 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마이크가 바뀌다 보니까 큰 소리를 안 쳐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를 지금 안 하려고 좀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그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복음관입니다. 복음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런데 영어에 보니까 우리 가스펠 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의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 복음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생각들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지금 우리 틀에 갇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결국은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복음과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굿뉴스가 되어지고 정말 예수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곧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할 때에 여기에 바로 보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좌의 능력.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의 능력은 사실은 좀 우리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되면은 사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못 붙잡고 못 누릴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보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울이 봤던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우리가 첫째 하늘로 본다면은 우주를 둘째 하늘로 보고, 사실은 보좌를 지금 셋째 하늘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약속을 얼마만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얼마만큼 우리가 믿어지냐 하는 법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약속이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약속이 돼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늘 조금만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2주 전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을 상을 당하고 형님을 보내면서 그 죽음 앞에서 제가 확인했고 봐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이 부활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말씀을 과연 얼마만큼 내 약속으로 믿고 있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왜 우리가 내 틀에 갇혀 있을까요? 결국은 틀에 갇혀 있다는 말은 내 약속이 내게는 말 그대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약속이 될 때는 그 약속은 내 것으로 누리고 내 것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만나서 이렇게 금요 기도를 합니까? 오늘 이 금요일 날 우리 서부시청 연합으로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우리는 내가 붙잡았고 그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친구들끼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내가 안 붙잡고 안 나가버리면 그 약속은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안 믿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전도자가 계속해서 보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좌는커녕 내 앞가림조차도 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뭐랍니까? 셋째 하늘을 분명히 보았고 그 셋째 하늘이 열렸고 보좌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약속이 맞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함께한 그 사실이 맞다면 우리 또한 뭐가 해야 됩니까? 보좌가 열려야 되고 보좌를 봐야 되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제 자신을 놓고 볼 때에 이번에 제가 죽음 앞에서 저를 발견했을 때 이게 없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말씀했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갈등이 올까요? 왜 소위 말해서 고민이 되고 갈등이 올까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고 문제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해답이 되지 않았을 때 제게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소위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왜 이러지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약속으로 확인되고 붙잡혀지는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갈등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없애려고 갈등 없애주세요가 안 했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붙잡혀지는 순간에 제가 그동안에 갈등했던 고민했던 소위 말해서 팩트가 제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것은 사실 팩트였습니다. 이런 팩트 저런 팩트 수많은 여러 가지 팩트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사실로 확인되고 제게 임하는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사실적인 팩트의 갈등이 그날로 그 시간부로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키가 뭐냐 할 때에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의 특징이 뭐냐면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 틀에 갇혀 있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고 내 지식이 갇혀 있고, 특히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배운 지식, 신학이라는 지식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지구와 우주와 모든 것이 담겨있는 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홀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내 수준으로 제한시키고 있고 내 수준의 지식으로 내 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된다 안 된다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 하나도 가두지 못하고 나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윤리 도덕을 보면서 된다 안 된다 너는 왜 그러냐 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다 깨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꼰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5년만 차이 나면 세대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접근하고 젊은이를 만나면 젊은이들은 다 도망갑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237 5천 종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도 안 오고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복음관은 그야말로 무슨 말입니까? 237 5천 종족 80억 인구를 담아야 될 관이다 이 말이죠. 237하고 5천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천 가지의 문화입니다. 그 5천 가지 문화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80억 인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안 맞는 문화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지는 복음관을 가지고는 과연 그들을 살리겠습니까?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들은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문화에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한테 그날 밤에 자기 와이프를 손님한테 소위 말해서 뭐요? 너 보내드린답니다. 어떻게 이해하실랍니까? 우리 사모님들 어떻게 이해하실랍니까? 그러면은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도대체가 안 맞는 문화 때문에 그러면 반대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관이라면은, 내가 가진 정말로 오늘도 보호자의 이 복음관이라면은 우리는 다 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3시대를 살려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3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우리의 복음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수준에, 내 지식에, 내 사상에, 내 이념에 그 틀 속에서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왜? 제가 죽음 앞에서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반문은, 우리가 맞다는 게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우리가 틀리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게 복음 속에 확인이 안 됩니까? 틀린 게 복음 속에서 바르게 안 됩니까? 안 될 게 뭐가 있냐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정말로 말씀을 좀 겸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 바뀌어야 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우리는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쟤 틀렸어, 쟤는 복음 아니야, 그 사람도 복음 안에서는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것 뿐이지, 나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 뿐이지, 그 사람도 복음관 안에서는 237 5천 종속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내 말이 필요하고 내 맞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도대체 인간이 뭡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이 인간이지요, 그죠? 2장 7절이 인간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뭐가 발견됐냐면, 인간은 뭐냐? 호흡이 인간이다. 제가 죽음 앞에서 딱 보니까 호흡이 딱 떨어지니까 의사가 딱 확인하더니 간호사 불러서 장례식장에 영안실에 연락해 하니까 뭐 좀 있으면 사람이 오더니 바로 어디로 간 줄 알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 가요? 말씀해 보시죠.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 가요? 예? 냉동고에 들어갑니다. 냉동고에. 그때 저는 봤어요. 인간은 호흡이구나. 호흡이 끊어지면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요? 호흡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천하 인간도 호흡 끊어지면 냉동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숨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숨 딱 끊어져 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요, 아무리 아파도 숨을 쉬면 여러분 냉동고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중환자라도 숨 쉬고 있을 때는 절대로 냉동고에 안 넣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숨 딱 호흡 끊어져 버리면 바로 들어가는 데가 냉동고로 들어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호흡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이 호흡이 안 되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두 가지지요. 육신의 호흡, 영적 호흡.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냉동고 들어가지면, 영적 호흡이 되어져 버리면 냉동고와 상관없이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사실. 영적 호흡이 되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간을 살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인간입니까? 237 5천 종족의 80억을 품을 수 있는 복음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나하고 안 맞아서 싸우는 사람, 싸웠던 사람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왜 싸웠습니까? 나와 안 맞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안 바뀐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말해야 되는 내 복음관이 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내 복음관이 237 5천 종족을 품고 80억을 품었다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싸울 이유도 없는 거고. 왜? 나하고 안 맞는 것이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일으켰던 팩트가, 저 사람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그 팩트가, 가지고 있는 그 팩트가, 가지고 있는 그 소문이 내가 바뀐 이 복음관이라면 상관이 없죠. 그 본인은 그 팩트
프로젝트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 복음관이 바뀔 때는 나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합니까? 내 복음관이 틀렸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 수용을 못합니까? 내 복음관이 틀렸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내 복음관이 바뀌어버리면은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3시대를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특히 성도님들, 중자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녀들이 교회를 안 와요?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복음관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엄마 아빠의 복음관이 지금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자녀가 교회 못 오도록 하는 꼰대의 복음관이다 이 말이죠.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갱신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복음이라는 건 내 수준의 복음이 우리 자녀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서. 여러분, 제가 한 성경 구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 우리 한번 이거는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주님이 공생의 첫 메시지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주님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뭐예요? 보좌가 지금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뭡니까? 237 5천 종족 80억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보좌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 보좌를 말하면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보좌를 말씀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꼴랑 잘 먹고 잘 사고 뭐가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보좌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녀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반드시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빠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복음관은 하나님의 복음관인데,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내게 주어지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나에게는 뭐가 생겨요? 아빠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너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너와 함께는 아빠가 계셔. 나는 너를 돕고 너를 섬기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너 아빠로서 너 엄마로서 주장하거나 너 주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왜? 너 아버지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하고 안 맞아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그 아버지의 복음관이, 아버지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자녀에게 자리 잡아야 되고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가 뭡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해서 저 80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의 여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아이들 깝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쳐다볼 때는 진짜 깝깝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관이 바뀌어버리면은 정말입니다, 잔소리 할 게 없습니다. 왜 잔소리를 합니까? 에베소 6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자녀가 열받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자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뭡니까? 미션이 따로 있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면은 뭐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뭐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야?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뭐요? 내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내게는 뭡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그건 비참한 자녀입니다.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없는데 무슨 자녀입니까? 자녀라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존재하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뭡니까? 신분과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에 가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복음관은 어떤 복음관입니까? 말 그대로 뭐야? 약속이 있는 복음관인데 그 복음관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관이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관은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에게는 뭡니까? 이 복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 사는 게 꼴랑 뭡니까? 창세기 3, 6, 11로 삽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 개인, 가정, 가문, 시대, 지구,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죽도록, 죄송한 표현입니다, 죽을 똥 싸면서 뭡니까? 개인, 가정, 가문, 시대, 지구, 이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속에 갇혀서 뭡니까? 털이 돼 있고 함정이 돼 있고 올무가 돼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신자는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이 멸망을 통해서 가야 될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불신자에게는 복음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굽니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이 종교인도 사실은 복음관이 없습니다. 이 복음관이 없는데 놀랍게도 종교인 중에, 제가 말하는 종교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은 말 그대로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말 그대로 요 종교인 지도자들은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는 바로 그 존재와 함께 하늘의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개인을, 가정을, 가문을, 시대를, 지구를 능가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야? 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힘을 빌립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하늘의 악한 영, 말 그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힘을 빌려서 우주의 기운, 우주의 능력을 땡기고 우주의 비밀을, 우주의 힘을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뭡니까?
뭐가 들어가 있냐? 시공간 초월이 일어납니다. 우주의 힘을 빌리는데도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 종교인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 힘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뭡니까? 이걸 다른 말 세상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장악을 했습니다. 요 힘으로. 이게 종교인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을 세상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요?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요 신자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 불신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요 신자가 뭡니까? 불신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틀과 함정과 올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더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신분과 권세는 뭐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신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뭘 못 이겨요? 종교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종교인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인은 말 그대로 뭡니까? 불신자가 찾아내지 못하고 신자가 찾아내지 못한 것을 뭘 찾아냈어요? 우주의 힘을 찾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혹시 스님 만나보셨습니까? 요즘 스님은 고성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역대 그런 유명한 스님들이 있었잖아요. 고성들이 뭐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 뭐 여러 스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존경도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뭐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하냐 이거죠. 내가 부처 될 수 있고 내가 신이 되면 되는데 내가 부처 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고성을 따라하고 고성을 존경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까지 하는 줄 알아요? 부처가 죽어야 불교가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름대로 깨었다는 말이죠. 자기 틀을 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한평남지대에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찾고 우주의 기운, 우주의 힘을 찾으라고 뭡니까?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요 힘을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사단의 요 힘을 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 사단의 존재는 어디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우주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 시공간 초월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공간 초월이, 사단의 시공간 초월은 보호자까지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비밀은 오늘 여러분, 자, 불신자도 종교인도 신자도 살릴 수 있는 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제자한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전도자,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게 안 되고 있냐 하면 뭐요? 내 수준에, 내 틀에 묶여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수준의 복음을 가지고는 교회 하나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내 수준의 복음을 가지고는 뭐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버리면 그 사람 한 사람조차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제자는 개인을 넘습니다. 가문을 넘습니다. 가정을 넘습니다. 시대를 넘습니다. 지구를 넘습니다. 우주를 넘습니다. 왜요? 여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킹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데 요 놀랍게도 나라가 뭡니까? 보호자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은 뭘 하라는 말입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보호자를 회복하라는 말은 보호자.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이 어마어마한 비밀. 이걸 우리는
사용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종교인들은 뭡니까? 우주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꼴랑 신자들은 불신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맞다면,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달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비밀은 바로 그 사실이 내게 약속으로 붙잡혀지는 순간에 보호자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삶에서, 생활에서 이걸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안 해도 되는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해야 될, 불신자가 말 그대로 뭐요? 절간에 종이 조각 붙여놓은 그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제자라는 부분은 뭡니까? 호흡이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호흡이 되는 자만이 뭘 할 수 있냐?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역사가 뭡니까? 시공과 초월로서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보호자를 누릴 수 있고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보호자의 이 놀란 비밀, 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이, 보호자가 열리는 응답을 달라고 우리는 이 부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약속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 때 야, 너와 함께 있을게 약속을 했습니다. 왜 이 약속이 남의 약속이 돼야 됩니까? 내 약속이 돼야 됩니다. 내 약속이 되는 순간에 오는 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 시공간 초월이 바로 뭡니까? 우주를 넘은 뭡니까? 보좌다 이 말입니다. 우주 위에 보좌다 이 말입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가 그 속에 들어있는 킹덤의 보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게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이 말이요. 오늘 이후부터 맞다 틀렸다 하지 마세요. 내 거 주장하지 마세요. 진짜로 237 5천 종족 5천 가지 문화 속에 80억을 담을 수 있는 복음이 하늘의 하나님의 복음관으로서 우리가 만일에 바뀐다면, 갱신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염려할 게, 죄송합니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말 그대로 내 교회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237 5천 종족이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 안 맞는 사람 하나도 수용을 안 해요. 저 친구 나하고 안 맞아. 응? 저 친구 응? 영적 문제가 심각해. 영적 문제도 복음 관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사람 영적 문제가 많아? 그 상처 많은 영적 문제 많은 그 사람이 237 5천 종족을 품고 있는 80억이 들어가도 괜찮은 그 복음관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왜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한번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는 형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고 확인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구나. 너무나도 내 수준에, 꼴랑 내가 아는 그 수준에, 그 틀에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틀 깨셔야 됩니다. 틀 깨셔야 돼요. 죄를 깨야 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틀 깨셔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깨셔야 됩니다. 이 틀을 가져버리면 어느 교회가 모델입니까?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예원이 모델입니까? 임서가 모델입니까? 예원도 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고 임서도 이 복음 속에 들어와도 우리나라 모든 교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
멸망 속에 있어야 될 인간, 지옥 가야 될 인간이 전부 다 뭡니까? 이 틀을 깨고 복음 속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살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내 수준에 틀리면은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또 얼마나 가졌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로 겸손해져야 되겠다. 야, 정말로 내가 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아니다. 뭘 압니까 도대체?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30년을 저는 훈련받았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도대체 뭐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정말로 좀 한 몇 개월 동안 갈등을 많이 했고 몇 개월 동안 정말로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갈등했던 고민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 하나님의 복음관이 내게 딱 확인되어지고 확립되면서 새롭게 제 인생이 그 소위 말 그 틀에서 그 묶임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캠퍼스 사역을 하고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제가 우리 관계된 우리 대학의 사역자들하고 이 포럼을 하면서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의 소위 말해서 그 자기들의 그 틀이 깨지면서 이 복음 속에서 회복되고 행복해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 자신이 이 응답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참 감사를 좀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입니다. 정말로 내가 세워야 될 망대가 어느 수준이 되냐. 다윗은 뭐 1천 망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1천 망대도 이 복음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1천 망대만 돼야 되겠습니까? 1억 망대면 어떻고? 우린 전 세계 80억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이 80억을 담을 수 있는 망대가, 그 어떤 누가 와도 괜찮은 망대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관의 망대가, 그리스도 복음관의 망대,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 우리는 말로만 237 5천 종족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김해를 지난주에 순회를 했는데 김해 가봤더니요, 김해의 재래시장이 전부 다 다민족이 전부 다 오너들입니다. 다민족으로 다 바뀌었어요. 다민족이 전부 다 사장으로 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두 번째로 많은 다민족이 김해에 있습니다. 그는 혹시나 동남아 못 가시면은 그 김해 가시면 동남아 갔다 오는 거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과일 가게에 뭐가 있는지 동남아에서 먹을 수 있는 뚜레안이 뭐요? 그 김해는 막 널렸어요 그냥 과일 가게. 그는 동남아 쇼핑을 거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해에서.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 수준의 복음이라면은 그 다민족을 어떻게 다 수용하실랍니까?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안 바뀌면은, 내가 오늘도 이 틀이 안 깨지면은 절대로 다민족은 할 수가 없다. 우리 이 망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서 가야 될 게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 갑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갑니다. 어느 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내 마지막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그분 앞에 서겠다고.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한 2년 정도를요, 하나님이 정화 작업을 하대. 정화 작업.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천국 백성들은 보호자에 가려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정화시켜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저는 그걸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아프다고 해서 뭡니까? 병 걸렸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암이라고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뭐요, 암으로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켜서 데려가더라 이 말이죠. 한 2년을 정화시키더라. 2년을 화려하게 살았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았던 그 인생을 2년 동안 하나님은 정화시키더라고요.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왜요? 그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좌는 더러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요? 정결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여정을 우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나름대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가겠노라고 여러분 미리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임박해서 설정해 버리면 그건 힘듭니다. 여러분 누구나 갑니다. 여러분 오래 있느냐 좀 늦게 갔느냐 빨리 갔느냐 그 차이지, 다 갑니다. 인생 여정에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겠노라고 설정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셔야 됩니다. 뭐의 정인이 됩니까? 말 그대로 다른 거 정인 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이 복음의 정인 되세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사람의 그 뭡니까? 틀을, 그 수준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왜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그거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틀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깨야 됩니다. 내가 틀렸구나. 우리 자녀가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자녀를 품지 못하는 거야. 내 수준의 틀로서 우리 자녀를 보고 있구나. 복음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불신자와 종교인과 신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보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을, 우주의 힘을 빌려는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길 수 있는 힘은, 방법은 보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하고 난리를 쳐도 보좌까지는 못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좌와 직접 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보좌의 주인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와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가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정말로 보좌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보좌를 발견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구나, 고통이 아니구나, 죽음이 아니구나. 혹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죽으시면 됩니다. 왜요? 누구나 가야 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을 상황이다, 그냥 죽으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야 될 본향이, 내가 호흡해야 될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상황이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안 죽을 용서면요 더 힘듭니다. 죽을 상황이다,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그래서요 받아들이시고 그냥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 안에도 죽음이 어디 있어요? 보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정말로 이 보좌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열심으로 뭔가를 막 뭘 해야 된다고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좌는 뭐 하면 됩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는 기다리는 겁니다. 보좌는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있다면, 이 약속이 내 것이 맞다면 오늘 정말로 이 응답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할 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기도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은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보좌를 누리라 이 말이죠. 보좌의 축복이 이미 너 것이다. 이미 보좌가 연결됐다. 이 보좌가, 여러분 만일에 이 보좌가 안 열렸다면, 제가 이 말을 하면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보좌가 열려서 셋째 하늘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늘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만 보지 마시고 내게 열려있는,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셋째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민할 게 아니라 감사거리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응답 속에서 멋있게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깨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속에 있는 오늘도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역사가 시공과 초월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약속을 회복하고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약속을 기다리고 이 약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를 살리고 종교를 살리고 신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보좌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보좌의 능력이 확인되고 누려지며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자의 복음관이 2, 3, 7, 5천 종족을 품고 80억 인구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정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민계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